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 바에 의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꾸는 것,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이 바꿈,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걸 여러 표현으로는 증가한다고도 표현하고, 하여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전가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완전히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내 죄가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 위에 십자가에서 다 부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되셨다.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동기와 태도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은 우리 안에 마치 특히 시편과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새 노래와 같이, 아무리 불러도 꼭 오늘 내가 처음 부르는 노래 같이 새 노래처럼 우리 안에서 그쳐지지 않는 그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마치 그 생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수가 끝없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이 신기한 하나님의 이 섭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암과 동시에 이 안에는 이런 신기한 힘과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마음을 꽉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아예 알지도 못했다. 우리는 죄를 알죠.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어도 수치스러운 것이 전혀 죄를 알지 못하는 분과 비교하면 훨씬 그 수치가 덜합니다. 근데 여기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이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신 분,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의 상상으로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이해의 그 범주를 훨씬 넘어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 똑같은 말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고통스럽게 나무에 달렸느냐, 좀 쉽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힘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친히 그 당시에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친히 나무 위에 달려서 나의 구원의 그 대속의 사역을 하게 됐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와 진짜 만난 사람은 이 진리가 항상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림으로 이제 내가 그 앞에서 깜짝 놀라 감격해서 내가 이제 자원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은요, 자원할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할 때, 스스로 죄를 미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감동으로 밀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진리와 내가 정말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친히 집행하셨던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것과 내가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 또 이 사실을 친히 집행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기꺼이 이 대속의 죽으심에 기꺼이 자기를 던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마음, 이 마음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속에, 그 마음과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성경은 이것을 새 생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동기도 바뀌게 됩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내 안에서 점점 그 이전과는 전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면, 제가 아침에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그 무슬림 극단주의, 이분이 그 헤즈볼라 이란 사람인데 헤즈볼라 그 무슬림 극단주의에 뭐 속한 저죠. 여기에 아주 극렬분자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무슬림의 그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계속 이 무슬림의 강공 무슬림, 헤즈볼라에 속해 있으니까 뭐 강공 무슬림, 뭐 그 알라를 위해서는 자기 죽음도 절대 불사하지 않는 이런 신념으로 무장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불법으로
불법으로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거의 잇맘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또 이렇게 헤즈볼라 극렬 무슬림 사상을 가르치다가 여기에 체포가 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분의 또 다른 필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지, 이분은 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얘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흐릅니다. 눈물을 줄줄 흘려요. 항상 눈물은 진실의 증거입니다. 뭔가 그 자기의 진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절대 마구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이 그 안에 눈물과 함께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악어의 눈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캐나다에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란 이쪽 중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이미 그 내면에서부터 이런 변화를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가장 깊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의와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맞닥뜨립니다.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분과 이런 어떤 그 극적인 어떤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 어마무시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가장 강력하게 처음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삶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는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삶을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 같이 그냥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맞바꾼 그런 삶.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맞바꾸어지는 삶. 겉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진실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놀라운 어떤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진리는 내 안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가 단지 이해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단지 우리에게 이해만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미 이 진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을 이 진리 안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 진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 안에서 대단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함께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근심, 걱정거리가 내 안에, 내 삶 앞에 있어도, 그렇지,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하는 이 진리, 이 믿음을 내가 기억만 해도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우리 심령을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삽시간에 사라지게 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항상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또 다른 말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면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연합하여 내가 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역시 내가 단지 이해만 할 뿐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역시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줬는데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삶의 능력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거듭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는 너희가 거듭 생각하고 기억하고 너의 삶 속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죄가 즉각 나를 올가맵니다.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시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모든 실마리를 그분께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여길지어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좀 많이 예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길지어다고 하는 이 말의 그리스 말로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로고스.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는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로고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불변하는 진리다 이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 너는 이제부터 너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불변한 진리로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살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로고스와 같이 불변한 진리로 너는 항상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로고스와 같이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처럼 너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 그래서 너가 앞으로 모든 삶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진리에 너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진리로 반응할 때까지 너는 이 진리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옛사람은 죽은 자요 너는 지금부터 의에 대해서 산 자다.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 너는 이 안에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불변한 로고스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처럼 확실한 진리와 같이 너는 이 진리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장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한다 이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낭만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회생하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생명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삶을 사신다. 이제부터는 이 믿음으로 너는 너의 자의식을 무장하라. 너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로 너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너는 마치 로고스와 같이 불변하는 진리로 너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희미하고 막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진리에 거하는 순간부터 너의 삶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수없이 많은 열매를 너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진리에서 떠나버리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나가는 것 같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을 때 이 진리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또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 끝없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진리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두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절실한 가르침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므미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 장갑이 있다 합시다. 멋있는 가죽 장갑이 하나 있다 합시다. 가죽 장갑 오른손가락도 있고 엄지, 검지, 또 장지, 새끼손가락 다 있습니다. 장갑, 가죽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장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장갑에게 여러분께서 말한다 합시다. 명령합니다. 너 이 성경책 좀 들어봐. 여러분, 이 장갑에게 혼자 있는 이 장갑에게 아무리 좋은 장갑이라 할지라도 장갑에게 너 성경책 한번 들어봐 하면 이 장갑이 스스로 성경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장갑을 내가 손으로 딱 장갑을 껴는 순간에 장갑을 내 손으로 내가 딱 착용하는 순간에 이 장갑은 이제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죽 장갑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에 가죽 장갑 안에 살아있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 나는 단지 장갑에 불과하지만 이 장갑에 살아있는 손, 마치 살아있는 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됨됨이는 돌아보아 정말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장갑 한 컬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손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의식하는 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식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꿔지겠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바꿔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못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꼭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모든 일에 반응할 때까지 이런 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죽었고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 시작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할지 담대하게 할지 자유하게 할지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능력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왕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팎에서도 또 우리의 생활 전선 바로 그 속에서도 주님, 우리는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이제 우리 안에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놀라운 역사가 살아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 자신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하는 이 진리가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